어, 올해 첫 주일이고 첫날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인데 파리도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파리도 좀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끄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지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소유가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든 명예든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합니다. 사람은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 복수심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면서 무섭게 노력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적이냐 친구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기 때문에 사는 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항상 손해본다는 생각, 자기는 좋은 부모 밑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남들보다 항상 불리하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남들이 자기를 깔본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합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하던 일 그만둬버립니다.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또 혹해서 뛰어들기도 합니다. 전공도, 사업 아이템도, 결혼도,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돼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인생에 줏대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남에게 끌려다니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도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표를 결정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인 119편입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습니다만 대부분 다윗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평생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119편이 모두 176절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가 처절한 광야를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즌은 고통스럽지만 광야 곳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오아시스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뭔가 같죠? 둘 다 똑같은 어근에서 왔습니다. 미드바르와 다바르. 무슨 말이냐고 하면 광야 미드바르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렇지만 평소에 말씀을 듣는 거랑 광야에서 듣는 거랑은요 달라요. 내가 잘 되고 아무 일 없을 때 듣는 말씀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듣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요, 천지차이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바쁘니까 건성건성 입니다. 집중해서 듣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의 말소리와 로컬 지역 방송하고 섞여서 듣다 보니까 말씀이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시키는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다 꺼버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버리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다면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5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에서 전심으로 간구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전심으로 간구하였다라는 말은 내가 목숨 걸고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내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사람이 없어요. 오늘까지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땡큐 그러고 기도하시겠어요? 안 그렇죠? 네, 목숨 걸고 그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광야고요. 거기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치유와 회복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주 극심한 또 하나의 광야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특별히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요. 무엇이었냐면 주변 사람들의 중상모략과 악성 루머와 비난과 공격으로 인한 마음고생. 고생 가운데 제일 큰 고생이 뭔지 아세요? 마음고생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그를 심히 그를 칭칭 얼검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의 대부분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일이 아니라 직장 동료죠. 다윗은 평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았고 배신을 당했고 또 견제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다윗의 마음에 그렇게 많은 상처가 남아있지 않아요. 평생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도망을 다니고 모략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었는데도요, 그의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상처가 되기 전에 그것을 빨리빨리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치유도 타이밍이 있거든요. 타이밍이 굉장히 이것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인격을 파괴시켜서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50절로 넘어갈까요? 자, 5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내가 죽고 싶은데 죽으면 쉬울 것 같은데 그 죽고 싶은 아픔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준비 안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은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너를 고쳐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간이 준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가왔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모든 말과 저주와 욕으로 이미 그는 죽은 여자였어요. 사람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여인은요,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준 독한 말들의 상처를 순식간에 씻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거짓된 말과 억울한 말과 독하고 무례한 말들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람이 준 상처는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자기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자, 본문 5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스스로 위로하였다.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자가치료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기를 내적 치유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항상 센시티브하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항상 대해줄 때 아주 특별하게 조심스럽게 대해줘야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특별히 상처가 많다. 여러분,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센시티브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아무 말을 했는데 다 상처야. 별일도 아닌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까지도 다 자기가 가져와가지고 다 자기 상처로 만드는 사람.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 자기 얘기도 아닌데. 괜히 남 얘기 듣고 흥분하는 사람. 굉장히 센시티브 하거든요. 나는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남에게 가는 것도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혼자 다 힘들어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처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상처를 잘 받지도 않거니와 상처를 받아도 빨리빨리 말씀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실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알고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제가 해결 못하죠.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해결을 봐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남들은 다 큰일 났다고 말하지만 나는 아니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생각을 갖고 계신다. 나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는 말에 그렇게 힘을 실어주지 마십시오. 남들의 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은요, 1년 내내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묵상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 말에만 굉장히 센시티브 해가지고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했지? 그거 다 무시하세요. 그거 다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사람이 준 영혼의 상처도 치유하지만 우리의 병든 몸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9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 대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기가 쉽습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너 때문에. 가정에서는 당신 때문에 이렇다. 직장에서는 동료 때문에 그렇다. 교회에서는 모모 집사 때문에 그렇다. 다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달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비판이 적고요, 자기 회개가 많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비판만 많고 내가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 내가 알지 못하던 문제, 나도 모르게 남에게 주었던 상처를 드러내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사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신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판단해요? 예. 여러분 나이가 들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누가 여러분들을 판단해서 말을 합니까? 인간관계 어려워지게. 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영혼의 열등감과 분노와 질투와 이런 교만과 이런 두려움들을 속속 드러나게 하시면서 감사한 건요, 드러내시면서 치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에게 망신 주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나이가 들고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여러분에게 어려운 얘기 해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나중에는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읽혀지는 거예요. 읽어보았더니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억울한 가운데에서 억울하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도 몰랐던 교만과 독선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억울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경솔했을지를, 얼마나 교만했을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치유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64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6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가르친다는 말은요, 가르치소서, 이 말은 나를 깎으소서 그런 말이에요. 나를 깎아내소서, 나를 바꾸소서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깎아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깎을 때 그러나 깎아야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말씀이 평생 나를 깎아내는 사람이에요. 평생토록. 지금은 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말씀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요, 내후년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깎아내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뭐 술, 담배 끊어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어느 순간에 말씀이 그렇게 툭툭 그렇게 변화를 시켜 놓습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D.L. 무디가 자기의 성경책에다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이 책이 당신으로부터 죄를 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으로부터 이 책을 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충만하면요. 죄가 여러분 안에 틈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죄 속에 푹 젖어 있으면 이 책이 싫어질 거예요. 성경책이. 그러면 영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자, 5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5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지킨다는 말이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지킨다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쓰는 말이에요. 다윗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용어를 보면 군대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있어서 스터디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연구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무조건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받은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구세군은요 모든 게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고요.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군대 체계로. 그래서 셀베이션 아미죠.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를 돌파하는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하는 가장 고약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꿈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는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절망을 주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도 힘든데, 그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데 꿈꾸는 건 사치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자, 4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광야에서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휘청거렸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을 마귀가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2023년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씀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집어넣으면 오늘 말씀 별로다. 그래도요, 언젠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고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서 그게 능력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 가운데 많이 축적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말씀이 주도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도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에 별로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어떤 독한 말을 해도 어떤 근거 없는 비방을 해도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올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다 지나쳐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되는, 말씀이 주도하는 그런 축복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